제가 자화상 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열등감이나 많은 이제 마음에 이 상처들이 있을 때 어떤 우리 삶의 이 상처들이 어떤 현상들을 내게 이제 만드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벽돌같이 해서 내 인격이나 이 성격에 대한 이 건물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상처나 마음의 상처나 기억의 아픔들을 이제 다루는데, 사실은 이런 방법론에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내 삶에 내게 어떤 분이신가,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모든 삶을,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삶의 전부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렇게 접근해 가는데, 나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매일 지속된다면, 나와 여러분을 주님이 기억이나 마음의 상처나 관계의 아픔이나 몸에 병든 것을 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내가 주님 앞에서 치료받는데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상처로 인한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이 성격이 굉장히 좀 외향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이 거절감 중심으로 상처의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굉장히 좀 외향적이고 또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은 반항적으로 나타나요. 두 가지가. 그래서 이 거절감 쪽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자기 수비적입니다. 자기 수비적. 이제 제가 자기 수비적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항상 이 사람은 물론 이 거절감, 그래 자기 수비적인 것들도 나타나지만 또 반면에 그게 한 7, 80%를 차지하고, 나는 또 좀 공격적인 성향도 한 20, 30%, 100% 제로가 아니라 8대 2라든지 7대 3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이런 수비적인 게 50%, 또 내면에는 공격적인 게 50%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것을 잘, 나에게는 어떤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가,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뒷부분 쪽이 많습니다. 이 적개심, 반항적인 것, 막 공격적인 것. 근데 이 공격적인 것들의 마지막은 사단이 어디로 이렇게 끌고 가느냐, 이게 살인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수비적인 사람들은 마귀가 계속해서 이것을 진행하면서 자살 쪽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의 상처나 열등감,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열등감을 여러분하고 또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제 오늘은 어느 정도 이렇게 내게 어떤 상처들로 인한 현상들이, 벽돌들이 쌓여져 있는가 진단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자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것은 자화상이 형성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사단입니다. 사단. 근데 심리학자들은 이것들을 뺀 가정에서 육아 과정이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안에서만 그 사람이 형성된 자화를 찾아내려고 그러고, 상처를 찾아내려고 그러고, 관계의 어려움, 문제를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온전한 접근을, 이게 마귀나 하나님이 우리의 자화상이나 성품이 형성되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시잖아요.
이 많은 것들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우리 열등감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데는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가 아닌 정말 이런 것들 뭐 심리학이나 상담학 플러스한 사실은 영적인 권세를 가진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런 영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자, 한번 제가 이제 단어들을 쭉 진행해 갈 때, 목사님, 저게 나한테 있는 것들입니다. 한번 여러분을 진단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필요한 사람은 제가 이제 이것 하나하나를 뭐 필요한 사람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유난히 슬픔을 많이 느낀다. 나는 자기 연민이 좀 강하다.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불쌍할까?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불쌍할까? 늘 가족과 자기 중심으로 슬픔에 빠져 있거나 자기 연민. 이게 이제 자기 수비적인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포커스를 내면에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증오. 아주 사무치게 자신을 미워해요. 또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기 증오가. 여러분, 자기를 증오하는 사람이 온전한 관계를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자기를 증오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겠어요? 이 신앙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수비적인 사람들은 쉽게 의기소침합니다. 의기소침. 늘 작은 거 하나가 딱 나타나면 나는 안 돼. 나는 늘 이 질병에, 나는 이 저주에, 나는 이 굴레에서 그냥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늘. 말씀 들을 때는 반짝, 그 다음에 또 돌아서면 의기소침, 주저앉고. 그래 신앙이 굉장히 잘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상처를 안 입으려고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무관심. 그게 자기 자신에도 무관심이지만 가정을 이루었을 때 남편이나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줄 만한 사랑이나 그런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력이.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무관심. 그러니 그런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열등의식, 제가 뒤에 다음에 강의할 때는 열등의식, 열등감에 대해서만 왜 열등감이 무서운 건지, 열등감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열등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하여 늘 열등하다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어버리는 의식이에요. 믿어버리는 거. 나는 늘 열등해. 저 사람에 비해서도 열등하고. 이게 이제 상대적인 열등감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상대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사실은 옛날에 비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마이카 시대가 온다. 집마다 자가용이 저는 그때 믿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이 막 리어카 끓고 뭐 그럴 때인데 집에 뭐 가족들마다 자동차를 마이카 시대 거짓말이다. 근데 지금 사실은 뭐 부부가 다 차가 있고 막 이 시대가 그러잖아요. 근데 정신적인 것이나 삶에 대한 얼마나 지금 많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게 이 만족도나 행복감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떨어져 있는 빈민국가 그들보다도 더 많은 열등감을 느끼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수비적인 사람들은 늘 불안과 초조에 사로잡혀 있어요. 불안과 초조.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질병으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온갖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다 갖고 와서 늘 불안해요. 우리나라가 저가 통일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10,000명, 20,000명이 되고 경제가 다 마비되면 어떻게 될까? 본인이 온 세계의 모든 것들에 대한 불안과 초조까지 다 가져옵니다. 그 텔레비전 뉴스만 보면 그냥 이제 뭐 이런 일이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북한이 한미 훈련하지 말라 그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모든 것에서 이 사람은 늘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하나 떠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새로운 일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봉사라든지 부부관계라든지 가정을 이뤄가는 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늘 죄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요? 성적으로 어려움과 수치를 당했는데 자신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근데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더럽다 그러고 굉장히 죄의식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절망을 느끼고 절망. 여러분 절망감. 여러분 만사가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 인생이 어떻겠어요? 인생이 어떻겠어요? 내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살잖아요. 기대감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절망입니다. 절망. 우리 가정은 안 될 거다. 우리 자녀도 안 될 거다.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 다음 낙심. 늘 낙심, 실망.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자기 학대, 자기 멸망. 자기 학대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어디겠어요? 마귀가 야야 너 그렇게 사랑도 못 받고 네 인생 가봤자 줘주고 네 인생 뭐 다 파탄이다. 가정도 깨질 것이고 그 괴로운 가운데 뭐하러 네가 그렇게 살아가니?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냥 죽어버리면 모든 게 끝난다. 근데 거짓말이에요. 죽으면 끝납니까? 죽으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시작입니다. 무엇으로? 심판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거절감이 많아갖고 이 자기 수비적인 사람들은요 늘 소극적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제가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늘 말씀한 게 뭐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생각을. 자화상을 이제 뒤에서 우리가 또 나중에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야야야야. 자기 스스로를 미워하는데 얼마나 마귀가 그 쓴뿌리 뿌리에서 끊임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가정이 깨질 것이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주신 달란트 다 사장시키고 살 것이고 불안과 초조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 뭐 한 발자국이라도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겠어요? 절망감, 낙심, 실망, 자기학대 모든 거 봐보세요.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의 유형은 어디로 이제 죽음으로 자살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적인 성격 막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어떤 성격 어떤 상처의 현상들이 많는가? 제일 먼저 이 적개심이 많습니다. 적개심. 이 적개심은 적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 또는 적에 대하여 느끼는 분노와 증오입니다. 증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죽여버려야 되겠다. 굉장한 적개심. 여러분 이게 이제 마음의 분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나요? 청년 하나가 죽여버려야 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에게 굉장히 시달리는데 첫째, 중고등학교 때 자기를 왕따시켰던 그 그룹들 7명인가? 때가 되면 다 죽일 거라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죽여야 될 놈이 있다 그러는데 누구냐? 지금 자기가 25인데도 자기를 개패듯이 때리는 아버지 놈은 내가 반드시 죽일 겁니다 그러더라고. 세 번째, 내가 안수 좀 받으러 갔는데 전혀 관심도 안 가져주고 안수도 안 해준 순복음교회 목사놈들. 내가 자기가 어떤 놈이 이상한데요. 그 놈은 반드시 죽일 겁니다 그래. 늘 마음에 적개심을 갖고 삽니다. 적개심.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빵빵거리고 그랬다고. 차선 좀 안 비켜줬다고. 망치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망치 들고. 그 다음에 자만심. 이런 사람들도 자만심.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신에 관련돼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들로 막 자신을 치장하고 막 뽐냅니다. 왜?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과대 포장하는 거죠. 과대 포장. 그 다음에 궤변. 상대편을 이론으로 이기기 위하여 상대편의 사고를 혼란시키거나 감정을 격화시켜 거짓을 참된 것처럼 꾸며대는 논법. 이 궤변. 뭐 그냥 무슨 말 하면 막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절대 안 집니다. 절대 안 져. 지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그 다음에 의기양양. 그 다음에 우월의식. 남보다 낫다고 여겨진 의식. 특히 이제 경쟁의식. 이런 사람들은 남과 겨뤄서 이기거나 늘 앞서려고 하는 마음. 저도 이 승부욕도 사실은 절제된 승부욕은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면은 못 견디고 막 지면은 이길 때까지 해야 되고 막 제가 아는 사람은 오목을 제가 두는데 제가 38번을 뒀습니다. 야 얼마나 안 지려고 하는지 끝까지.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굴리 말라 그래요. 늘 압도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그러고 굉장히 완고합니다. 마음이. 그리고 고집불통 배우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거나 누가 좋은 상담을 해줘도 그냥 늘 사실은 이제 저는 배우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있었어요. 나도 이제 상처가 많을 때 배우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마음. 그래 주의 종이 되니까 더욱더 배우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이제 그래도 내가 전도사고 목사인데 성도님들이 와 목사님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근데 제가 많이 주님이 만져주셨던 게 런던의 김용복 목사님. 그분도 이제 상처가 자라나는 육아 과정에서 아픔이 굉장히 많았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친동생 같이 늘 아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캠퍼스 간사 때부터 그분이 제 교구장이시고 멘토고 목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은 그때마다 제가 맨날 대들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제가 이렇게 신학생이고 그다음에 뭐 이런 사람을 제가 목사가 신학생을 사랑해서 후배를 하나 가르쳐주면 막 두세 개를 막 변론해가면서 덤비고 그럼 나는 안 봐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다 들은 다음에 꼭 나한테 간사님이 내 말을 듣고 안 듣고는 이제 선택인데 간사님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새롭게 본 것을 간사님에게 가르쳐 드렸을 때 그것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용하고 배우는 자세면은 간사님은 주의 종으로 무궁무진하게 클 겁니다. 그러나 늘 잘라버리고 변론을 말하고 그 다음에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눌러버리려고 하면은 간사님은 더 이상 크지 못할 겁니다. 나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정말 듣기 싫어요. 진짜. 그러나
이제 성도님들이 말씀하면 나는 저거를 못 들으면 나는 이제 죄종으로서 더 이상 클 수 없어. 이제 진짜 기도를 어마어마하면서 하나님 제가 배우기를 기뻐하게 해준 그런 마음을 주세요. 지금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니까 이러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다 깨닫게 해주시면 집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이제 막 고집불통 버려요. 완고와 버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뒤에서 조종하는 거 버리고. 사실 저는 굉장히 소유욕 굉장히 강해요. 소유욕이. 이제 지금은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이 소유욕도 이제 제가 우리 사모 뭐 가정 얘기 그만해야 되는데 우리 사모 내가 내 마누라 삼아야 되겠다 부인 1년을 막 죽고 살고 막 상대방이 죽든 말든 집 앞에 가서 막 퇴근해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막 뭐 그냥 오직 한 가지 저 사람하고 내가 끝까지 결혼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 얼마나 준비 안 된 사람은 힘들겠어요. 힘든 거는 그 사람 사정이야. 그 다음 지배요. 비판적. 분개. 여러분은 이 수비적인 것과 공격적인 것이 어떤 사람은 6대4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오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이제 자꾸 잘라내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형성되어 있는 쓴뿌리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뿌리 내려져 있으면 신앙이 굉장히 안 자라고 마귀가 이것들을 상처를 통한 현상들을 여러분에게 꾸준히 리마인드 시키면서 여러분의 인격이나 성품을 형성하게 만들어요. 부부간에 막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막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막 눌러버리고 그 관계 되겠어요?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거절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감정적으로 인정 못 받고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거절감이 굉장히 깊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봉사할 때 목사님이 자기 방법을 원한 것을 딱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요. 이 거절감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나요? 뭐 목회하는데 오늘은 뭐 라면 끓일 거냐 밥 할 거냐 갖고 목사님 어떤 게 낫습니까? 밥을 해야 되지 않나요? 목사님 간단하게 라면에서 한 끼 하는 게 더 낫지 이 더운데. 그래서 제가 라면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밥하기로 한 사람 안 나옵니다. 왜? 자기를 목사님이 거절했다고.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굉장한 용사고 지장이고 명장이고 용장이었어요. 그가 뭐 칼을 들면 막 상대방을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가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다윗이 후세에게 아이도벨이 뭐라고 하는지 워낙 모략가니까 그가 뭐라고 하는지를 끊임없이 나에게 그래 아이도벨이 모략을 내면은 후세가 다 연결해서 알려주면 빨리 도망가십시오. 아이도벨이 쳐버리려고 합니다. 막 그때 다윗이 제일 먼저 압살롬에게 아이도벨이 딱 섰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압살롬 편이 됐다 그랬을 때 다윗이 딱 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도벨의 모략이 다 무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이제 깨달은 게 하나님이 그때 마음을 주실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마음을 주실 때 뭐 목사님 제가요 심장이 좀 며칠 아파갖고 그럼 그것까지 딱 해야지 다른 거 하다 보면 그 중요한 거 놓치잖아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심장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얘기 듣고 아이도벨의 모사가 다 무효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아이도벨이 낸 게 다른 사람들이 막 압살롬이 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다 아니다 그거 그렇게 갖고는 지금 다이치로 갔다가는 지금 새끼 빼앗긴 암공 같아 갖고 막 우리 큰일 난다. 그래갖고 아이도벨의 모략이 무산됐어요. 아이도벨이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가서 목을 메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거절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가 제가 여기 전부 다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남편이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부부관계에서도 거절감을 느낍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 남편이 여보 당신이 이렇게 오늘 당신하고 사랑을 좀 하고 싶었는데 거절해 주니까 내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에 깊은 상처나 이걸 갖고 있어하고 다른 것으로 이제 아내에 대해서 막 불편한 거를 공격적으로 그거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많은 것 상처는 어떤 것으로든 늘 마귀가 터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관계를 깨게 만들고 아픔을 주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것은 부부가 좀 힘들고 아프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같이 나누고 기도해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허깅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아내가 어떤 존재예요? 나이가 들수록 엄마 같은 존재가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보다 5살 많은데 하는 행동은 아들 같은 행동을 합니다. 여보 이거 해도 돼요? 아주 귀찮을 정도로. 이거 뭐 입어도 돼요? 넥타이는 뭐 할까요? 그래 하고 싶은 거 했는데 반응이 없으면 또 하지도 못해요. 왜? 아내는 엄마 같은 존재가 돼가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더. 제가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에게 진짜 인정받고 사랑받고 격려받고 싶은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이제 저는 반항심 쪽이 많아갖고 누구에게 지는 거 진짜 싫어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만지기 전에 막 누가 진짜 저도 막 승부욕이 우리 아내한테도 여보 내가 져본 적이 없다. 참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어요. 져본 적이 없고 뭐 그래 막 기도도 뭐 그냥 막 누구에게도 그냥 그래 저에게 영적인 대상이 누구냐? 조영기 목사님이셨어요. 조영기 목사. 나도 우리 스승님 같이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이 3시간 기도 뭐 장이 끊어지게 나도 3시간 기도해서 스승님 같이 장이 끊어지게 기도해서 스승님 같이 누구한테도 접어오고 싶지도 않고요.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 막 열심히나 막 이게 진짜 한 면에서는 끝까지 한번 막 뭐 그런 것들이 좋게 포장됐을 때는 열정이고 막 사실은 가는 곳마다 목회도 제가 진짜 사람 됐던 목회는 포항에 왔습니다. 포항에 와서 뭐 훈련소에 가면 훈련소, 대학성교회 가면 대학성교회 막 센다이, 오사카, 마포 막 가는 곳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그냥 60을 향해서 갈 때 50대가 막 그냥 클라이막스로 가야 될 때 주님이 저를 만지기 시작하시면서 더 깊이 이 포항에서 막 해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막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는 작업들을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가는 것 같아요. 철들어가는 것 같고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 만지기를 원하실 때 우월의식이나 의기양양, 경쟁의식 갖고 그러면 그 부부는 맨날 싸울 겁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절대 안 질라 그러고 막.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내가 늘 경쟁의식, 우월의식 그러면서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면서 그럼 그 남편이 내게 관계는 상대적이잖아요. 거칠고 뭐 그러면 또 귀신, 싸나운 귀신이 들어갔다 그러고 이렇게 그러면 가정 깨지고 마는 거예요. 내 안에 배우기를 싫어하는 게 있는가? 저는 이게 제일 많았습니다. 김영복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내가 주님 앞에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에게 배워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내 안에 고집불통 같은 게 있고 막 완고함이 있었고 왜? 아버지에 대한 많은 상처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늘 비판적이고 화를 잘 내고 그 다음에 소유욕이 강하고 그래 이게 지배욕이나 이런 것들이 막히거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가요? 이런 사람은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살인. 마귀는요 항상 죽음이에요. 자살이냐 살인이냐. 여러분 우리가 말로 감정으로 나를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를 오늘도 내가 이렇게 많은 말이나 감정으로 상처를 입히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를 잘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요. 내 안에 어떤 것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만져달라고 그리고 그런 뿌리들을 우리가 잘라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열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목사님 유난히 슬픔, 자기 연민, 자기 증오, 의기소침, 무관심, 열등의식, 불안, 초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죄의식, 절망, 낙심, 실망 이거 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버려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다 있잖아요. 이 토양 마귀가 얼마나 좋아해요. 귀신이. 자기 학대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어떻게 온전한 관계를 해요? 이런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참 불행하고 힘든 거잖아요. 자기 혼자 살 때 자기도 힘든데 가정을 이루면서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봐요. 제가 커플이 왔는데 맞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가정이 깨졌습니다. 제 안에 있는 분노 조절 장애가 해결이 안 돼서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막 뒤집어질 정도로 혈기를 부려서 지금까지 만난 자매들하고 다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커플이 저에게 인사하러 포항까지 왔는데 난 아버지 마음이라면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가정 안에서. 그런데 그 청년이 나한테 목사님 이런 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묻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아픔, 형성되어 있는 이런 쓴 뿌리와 가지들을 누가? 주님이 잘라내 주시고 성경 그대로입니다. 돌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을 참감람나무에 접붙였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이런 것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도려낼 때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저는 특히 이 마음의 경쟁의식, 우월의식, 막 의기양양 뭐 이런 것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잘라내 주실 때 어마어마하게 아프더라고요. 배우기 싫어하는 거 하나 잘라내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이런 제가 망상이나 여러 가지도 이제 안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늘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망령된 생각들에 늘 붕 떠 있어요. 또 비판적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수비적인 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어떤 요소들이 강합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이 잘라내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품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면에 이 상처로 인한 이런 것들이 나를 꽉 잡고 있고, 그렇게 또 그 뿌리들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하면 나만 주저앉고 주님 앞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자녀들에게도 이 아픔이나 상처를 말이나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로 대물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이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잘라내 주시고 새롭게 덧입혀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 열등감에 대해서 다음에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